안양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다침도 일어나지 않고 보호하셨다가 또한 저희들 주일날 머리 숙여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들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보게 하시니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아버지 정말 길을 죄악의 물들어 가고 있음을 저희들 살면서 느낍니다. 정말 악하여져 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치요 저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고 모여야 되겠는데 아치요 또한 그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핑계거리가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주여 한번 저희들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은 곧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요 이번 달을 계기로 하여 저희들 한 번 더 저희들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이다. 하나님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희들 꼭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요. 주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시사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님들의 피부림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아버지 따뜻하게 또한 부유하게 이 삶을 누리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한 번 더 저희들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근 서동교회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교회를 부산히 여겨주시옵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청년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깨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불붙여 주시옵고 그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그 청년들의 뜨거운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제건서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아버지 아름답게 울려날 수 있는 우리 제건서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심겨져서 정말 장차 우리 제건서동 교회를 아버지 세우고 또한 이 나라 이 땅에 큰 기둥들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혹여 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은 없었는지요. 또한 아버지 불쌍한 자를 돌아보며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사랑이시라고 저희들 입으로는 시인하며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 그리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정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하여서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 목사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능을 펴주셨고 저희들은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양식이 되고 표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통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별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움으로 주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갈급한 심령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모든 것이 흘러 떠내려갈 것 같으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떨어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되새기며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겨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며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거룩한 임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맨날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먹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복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함을 받지 않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한다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새겨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되고 형통한 것들을 얻는 그런 대상을 다른 데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우상 앞에 또 세상의 사람들 앞에 또 어떤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쳐올려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또 한 가지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해서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가장 가라앉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형통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은행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내가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돈은 많이 있어요. 받은 그 돈은 많이 있는데 쓸 줄 몰라 꺼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쓸 줄을 모르고 누릴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렇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시인은 가정이 화평하고 또 행복해지는 비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윤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날수를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다음에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게 우리에게 상급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재물, 또 생명, 또 거기에다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 이것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복의 통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런 말씀을 믿어야 바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형통의 길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농사 짓는 비유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행복한 곳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형통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오늘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작이고 바탕이다, 기초다, 이런 뜻이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밭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둬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그 형통의 길로 또 우리의 복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걸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사업가인 폴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가 말하면 아버지가 너 이제 너는 자립해라, 나가서 도시에 가서 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폴 게이트가 이제 도시에 나와서 직장을 얻으려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하니까 직장을 얻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방책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방책인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때 그 낯선 사람이 콜게이트에게 어린 이제 열 몇 살뿐이 안 되죠. 너
이것을 꼭 지켜라. 그러면 네가 내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이 땅에서 네가 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할 것이고 너희 가족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지키라 하는가 했더만 그 낯선 사람이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를 꼭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거기서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뭔가 했더만 주일날 우리가 말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라. 또 11조 생활을 꼭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들은 네가 도맡아서 그 일을 열심으로 해라. 이 세 가지를 하면 네가 반드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해주고 나온 다음에 그 직장을 찾아갔는데 양초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매주일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11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굳은 일들, 청소하는 일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일들은 자기가 하기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신임을 받고 점점 자라나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쓸만하다는 것이 들은 거죠. 어린 나이에 정말 그래서 참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반사도 하며 학교도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 주일학교 반사를 시킨 너무나 신실하고 좋으니까. 근데 공장에 한 15, 16년 동안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공장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을 못하게 되고 떠나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니까 공장에서 자기가 보아하는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이 콜게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공장의 우리가 말하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이 콜게이트에게 주면서 네가 맡아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업을, 작은 기업이지만 그런 공장을 갖고 있으려 하고 그래서 점점 공장을 확대시켜서 다른 지역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아는 것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형통했다, 복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8편은 그게 참된 복이고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요. 때로는 악한 자가 잘 되어서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섬기려고 하면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내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속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뜻이죠. 참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공경하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외함이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깨끗함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육 간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영육 간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두 아들 우리가 말하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 성막이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갖다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겨버렸죠. 또 수종드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또 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가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 내용 속에 보면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이 너희가 나쁘다는 것은 즉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게 소문을 듣고 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두 아들을 호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전혀 말도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러한 입방아에 오르는 들리는 소문 이런 거에 내가 좋지 않게 듣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한번 안 나왔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보다 즉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어찌해서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중히 여기느냐?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백성들의 소문 그런 것이나 생각하고 또 자녀들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내린 심판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과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여야 내가 곧 우리가 가정을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은 뒤처지고 세상의 재물보다도 뒤처지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데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도 못하다가 주일날만 교회 와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끝나는 건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과연 주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경유하는 신앙이라 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실에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복이 뭐냐? 저도 살아보지만 이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가장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갈 때 아내가 말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복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굴이 타고납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좀 해자.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건 부모에 대한 완전히 그것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모습인가 이걸 살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성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느냐. 내 자녀들도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야, 이 생일날이니까 와봐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와서 이것 좀 봐줘라. 그럼 자녀들이 와갖고 봐줄 때 얼마나 부모로서 그 기쁨입니까?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와 속삭이는 말을 잘 듣는지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그리고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핑계대고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행복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뭐 각계는 우리 자녀의 가정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어떤 그런 걸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두려워하고 존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 자신도 물론이와 우리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이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동네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말하면 다윗이 우리가 시온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명하고 그것을 시온산성,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땅은 원래 우리가 말하면 여부수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그것이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 여기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여러분의 집 가정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며 그 곳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평생 동안 예루살렘 번영을 보고 더 나아가서 6절에 가서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복이 전달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화의 복이 주어지는 걸 봅니다. 참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다. 예수를 믿으면 평화의 화평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복은 우리가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폭풍우 우리가 뭐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폭풍우가 불어오는 그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주시더라. 그런데 욥이 그 말씀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평강의 복,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리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다 원할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걸 원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움과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가 섬길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 전달되고 우리
가정 내 또 교회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만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대대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전달되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꼭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부터 들리는 말씀을 새겨서 금년 한 해는 내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나 자신부터 먼저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바꾸어 가르기를.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다음에 만났을 때, 다음 내년도 가정의 달에 만났을 때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식구들도 우리가 말하면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93장 그간